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만 압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절 상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조언들이 수고해서 일해야 할 이유가 뭐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더라고요. 도둑질하지. 그러니까 도둑질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조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을 잘 알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령께서 이 물질 문제를 깨닫게 해주셨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제가 지금도 물론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7년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성령께서 물질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물질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으라고. 근데 이제 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고 끝나버리면 나중에는 그 말씀을 하심에 있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도 물질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성령께서 시키는데 제가 물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 물질에 대한 것을 깨닫고 지금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갈 때 보면 어떤 성령께서 의분이 올라오게 하시거든요. 의분이 올라오게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일이 터지더라고. 잘못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보다 하고 깨닫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물질에 대해서도 깨닫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줬냐.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꾀농사, 콩농사, 다른 종류의 농사도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그 참깨 같은 경우는 그 참깨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심어서 때로는 참깨가 많으면 막 한 가마니 이렇게 나오면 그 한 가마니 값이 쌀 몇 가마니 값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어렵지만은 그때부터 구제, 선교, 건축, 11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5,000원부터 시작했어요. 5,000원부터.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도요. 하루아침에 막 금방 뭐 며칠 한다고 해서 막 뭐가 후다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꾸준히 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뭐가 이루어지든 아니든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자꾸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습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보건소의 약사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는 퇴직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좀 목회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몇 달 못 가서 다시 취직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좀이 쑤십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회자나 사모님들이 뭔 일을 하다가 못 둡니다. 왜 그러냐면 쓰던 폼이 있어요. 생활해야 할 그런 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쨌든 이 돈을 벌어야 이게 이제 감당이 되거든. 근데 당장 그만두고 목회만 하고 기도만 하겠다? 이게 어렵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 그래서 끝까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벌면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틀을 참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 헌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안 하던 것, 예를 들어서 구제연금을 내가 10,000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천지가 개벽해야 합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돼요.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함대 때로는 내가 조금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고 하면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조화름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먼저 순종하고 가야지 간다 애기 셋 낳고 간다고 그러잖아.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안 됩니다. 할 것 같지만 안 돼요. 내가 이번에만 좀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풀리면 좀 이렇게 해야지 평생 그렇게 갈 수가 있다면 이게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순종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안 할 수가 없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없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물질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가람들이 물질 문제도 제가 이 구제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서 조가람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속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가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수입의 일부를 구제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구제 헌금 한번 못 해보고 구제 한번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많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시면 이런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6장 58절인가요? 먼저 주라고 흔들어 넘치도록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한다고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와 하나님 앞에 조함대 헤아림을 받으면 안 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오늘 또 상고를 좀 이렇게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할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역설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역설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인 복.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면 뒤집어서 그렇다고 해서 조합들에게 막 구제를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내가 오히려 흘러 보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언 11장 24절 25절을 통해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조화임대 말씀 플러스 체험. 아,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잊고 지식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화임대 구제를 해봐서 구제를 해서 구제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흉내만 냈어요. 참 부끄러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시는 거 보면 이 역설적인 은혜다. 성령께서 이 단어를 깨닫게 해요.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세상에 또 어느 누구가 이런 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조금 선을 베풀었는데 막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해서 도로 나한테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조합되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 그 단계까지 못 간다?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잠언 19장 17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람은 구워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심어 놓으면 그때 또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위 말해서 평생 울거 잡수셔요. 평생 그 하나 내가 순종했더니 그걸 가지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야? 네가 그때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눈물겨운 진짜 울면서 헌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빼내가시는가. 좀 원망스럽더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제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내가 심은 것에 비하면 이미 다 뭐 계산적으로 보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러시더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먼저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인격적인 사실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이런 물질의 문제, 구제의 문제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성경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물론 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저기 보면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언데 저 주라고 하는 말씀이 주려거든 많이 주라 그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잖아. 때로는 주라는 것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원이 될 수 있고 30,000원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면 흔들어 넘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말씀도 제가 우리 어머님이 쌀 팔 때 막 쌀 장사들이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저 앞에 말씀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안겨주리라 해놓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건 경제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주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라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10,000원이라고 봅시다. 내가 10,000원을 이렇게 구제를 하고 10,000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조합들 나는 감동을 한 번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벌써 했어야 되고 해야 할 때도 많았었고 그런데 우리가 다 놓치고 복을 다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안 돼 조val들을. 사람한테는 판단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아서 너 인색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네가 인색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인색한다고 한다면 10,000원이 해결을 못해. 내가 나중에. 내가 10,000원을 해결을 못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험들이 자꾸 이 물질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조명을 받고 깨닫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10,000원을 통해서 100만 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안 했어요. 나중에 100만 원은 그만두고 내가 10,000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험들이 왜 기도를 해요? 자꾸 뭔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공식 원리를 알고 가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달은 말씀 세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 시험 들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현장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셔.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물질 설교 많이 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물질관이 확실하게 있는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우리가 흉내라도 내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자칫 잘못하면 이게 1년 아니에요. 1년이 10년 돼버리고 평생 그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헤아림을 받고 판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억지라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색, 억지로 이렇게 그것이 적게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많이 드리는 자는 즐겨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탐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사람의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함으로 대한다. 억지로. 하나님의 조언들을 대할 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쓴가 보면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구제를 해야겠다 할 때 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딱 천국에 기록되냐면 마음이 가서 딱 상달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 구제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딱 왔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에 딱 가서 이렇게 상달이 되더라고. 근데 내가 상달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어. 이렇게 구제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 그럴 때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에 가서 딱 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을 딱 보시고 그래 네가 100만 원이 필요하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 내 마음을 심어놓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순종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심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어놓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달되어 있어. 거기에 저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아이고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축되니까 천국의 은행에서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야.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알면 쉬운데 조언들이 육신적으로 하려면 마귀가 철저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헤아림이 있어야 되지, 너도 인색해 나도 너한테 인색.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는 예민한 마음으로 이렇게 심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보면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응? 내가 헤아렸거든. 내가 계산했거든. 육신의 생각으로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헤아렸거든. 내가 어려운데, 뭐 힘든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한테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해결받아야 할 때 해결을 못 받아. 왜?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으니까. 이게 무섭더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조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위 뭐 장난은 안 치겠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좀 더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면 물질의 문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물질에 관한 것이 뻥 뚫리면 다른 것도 뻥 뚫려요. 원리가 같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나중에는 화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물질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걸 해결을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계속해서 똑같아 반복적으로다가 나중에 막 의분을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들어오는 통로가, 크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35절 한번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배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말씀들도 조언들이 체험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가요? 아니 현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이 복이 있지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10,000원을 주려면 적어도 10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는 10,000원 내보냈는데 들어오는 통로는 10만 원짜리 통로. 이렇다고 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들 자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게 역설적이다 이 말이죠. 아니 세상 어느 천지에 10,000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 장사를 하는데 10,000원 보내서 10만 원이 수익이 남는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100번 빚을 내서라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인식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내가 10,000원 줬더니 10만 원이 통로가 이게 넓어진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요. 제가 이제 11조 문제 갖고도 저 옛날에 기도할 때도 뭐냐면 11조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수입이 물론 많아지는데요. 농부로 말하면 논이 많아지는 거더라고. 논이. 그렇죠? 논이 많아져야 돼요. 농부로 말하면. 그래야 논이 많아져야 수입이 농사 추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논이 많아지는 거예요. 11조가 줄어들거나 안 드린다고 한다면 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을이 없어요. 현장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복 달라고 하면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요. 생명관계, 생명관계. 말씀은 생명관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원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뭐 큰 소리 치고 아무 소용없어요. 심어야 돼.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보면 그래요. 벌써 자꾸 심는 목사님들은 달라. 밥을 한 번 사더라도 더 사. 밥을 못 사시는 분들은 10번 모여도 못 사.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건 목회자뿐 아니에요. 성도들도. 저는 처음에요. 목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자는 좀 봐줄 줄 알았어. 아니요.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뭐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심지 않으면 안 주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운이 좀 이렇게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된다. 보세요. 레위인들도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 드린 걸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줬는데 제사장들에게 주셨는데 제사장들도 그거 받아서 11조 드렸다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 구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자,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까지 막 싹싹 걷어가지 말라 이 말이요. 좀 남겨놓으라 이 말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짜요. 국물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내가 낼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얻어먹을 줄만 알지 베풀지를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살려고를 안 해. 앞장서 이렇게 하려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도 옳잖아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저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나무도 보면 조합들이 이제 뭐 11조 오기도 때로 넣는데 탈랑 요거 하나만 있어봐요. 이렇게. 이게 바람 불고 그러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이거.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제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게 구제헌금, 선교헌금,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러니까 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가 튼튼하고 언제 이게 이제 더 효과를 발휘하느냐? 태풍이 불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뿌리가 많은 나무는 안 뽑혀요. 너무 이게 실질적인 것이다 이 말. 너무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그래서 조합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여기서도 거두고.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구제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길 때 처음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갖고 어려웠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평일에 이제 저 천계산에 기도를 하러 가면서 거기 산에서 물이 흐르더라고. 이렇게 갖고 물을 이제 한 통씩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물 들어가갖고 거기서 5만 원을 주었어. 얼마나 짭짤한지. 응?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려고도 안 할 거예요.
돈이 없었대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둘이서 무조건 나왔대. 하여튼 가자 일단 택시를 타고 뭐 가든 어쨌든 나왔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길거리에서 5만 원을 주었대.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렇게 버스가 아니라 택시 타고 갈 그런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요. 그렇잖아요. 해보려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형편, 내 처지, 내 코앞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명령이에요. 명령. 죽지 말라. 다 추수하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더 요즘은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입을 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집사람한테 참 감사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랑이 아니라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 걸 먼저 구분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띄고 나머지 그걸 갖고 생활하고 이제 필요한데 훈련 받을 때 뭐냐면 선교원금, 예를 들어서 구제연금 그걸 안 드리면 딱 때로는 아구가 맞아. 근데 그걸 드려버리면 구멍이 나.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훈련도 받아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없어도 편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쩌면 더 편하더라고. 사람들이 왜 잘 헌신을 하다가도 못 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900만 원 있으면요 1000만 원 아구 맞추려고요 하나님 거 떼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릴까 안 드려요. 기한이 1000만 원 맞춰. 그 해보니까 이제 또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인색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서 부자 돼야지 모아서 부자 되려고 모아봐야 얼마나 또 모으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우리 이제 지방에 막 집이 이렇게 고장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집사람한테 집이 몇 평이요? 그러니까 한 15평, 16평 됐다는데 에? 그러대. 제가 이렇게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용규 목사가 이 경제관념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큰 집에서 살고 돈이 많은 줄 알았대. 뭐 큰 집에서만 살아야 뭐 그러나 뭐 없어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제는 저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어디다 줄쳐? 줄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물질을 관한 물질에 대해서 읽다가 줄을 치고 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수박 거닥개식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요. 여섯 번째로는 이 구제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보면 이 구제는 제3 11조예요. 구제를 제3 11조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이 11조 드리는 거 그거 분배해서 그거니까 참 힘들죠.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구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기에서는
이 구제 헌금은 제31조인데 3년마다 한 번씩 드린 거예요. 저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지고 마을에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추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요 10분의 1을 띄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10분의 1을 띄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을 띄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31조가 이 구제인데 이제 이게 구제예요. 구제.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111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111조. 그렇죠? 제111조. 자, 레위기서 우리 27장 30절에서 31절 봅니다. 저건 제111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여러분들 11조 떼먹었다가 다시 그거 드리려면 5분의 1을 더 보태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봤어요? 응? 내가 10,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어요 이번 달에. 그럼 다음 달에 드리려면 2,000원 더 플러스해서 드리라는 거. 5분의 1을.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해. 그렇게 해보려고도 안 합니다. 근데 저 11조는 이 제111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저건 이 제111조는 내가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저는 이 11조는 선악과라고 봐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면 선이지만 불순종하고 가면 악이에요. 이 11조가 그렇다니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떼먹으면 안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씩 헌금을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물질 훈련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같은 때는. 진짜 눈물 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안 억울합니까? 내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분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받는다 해서 뭔가 깨닫고 해석을 해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남편들이 물론 지금은 여자들도 돈을 벌지만 우리가 이걸 바로 알고 도둑 맞지 말고 뭔가 이렇게 쓰임 받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떼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몫인데 참 이거 보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몫을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11조는 목사님한테 다 드린다고 그래요. 11조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대로 써야 돼. 이제 또 말이 많을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11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떼먹으면 도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종아 교회 안에 도둑놈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은 이해가 빨리 됐어요. 왜 말라기서 보면 내 걸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기꾼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감동받고 이런 거 떼먹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래. 그쵸? 그렇잖아. 사기친다는 게 뭐예요? 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보내고 그 사기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om들이 절대
때 이 제일 11조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돈 갖고 막 이혼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제가 막 그래도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 안 해요. 왜? 형편이 내가 어렵고 지금 내 믿음이 그렇게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생각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11조더라고 이게. 그 희한하대. 약속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11조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말아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은 11조 빚을 내서라도 하래. 그럼 빚 주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한 달 못한다, 2달 못해, 3달 못해, 1년 못해, 2년 못해, 3년 못해 이렇게 영적인 것이 때문에 꾸준히 가버린다. 그래서 한 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문제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보세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 저도 보면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또 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마귀는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탈곡을 하면 가을에 탈곡을 하면요 가마니를 표시를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그거 왜 표시를 하니까 이건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가물어도요 탈곡 안 해 먹어요. 농부도. 왜?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복을 주셔요. 그러나 농부로 말하면 내년 봄에 뿌릴 씨앗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11조를 안 하면 거둬들일 거 없다니까. 11조를 안 해놓고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는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힘들다 이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라니까 이게. 농부가 씨를 안 뿌려놓고 가을을 기다린다는 거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걸 확실해. 근데 이 11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한국교회에요.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11조는 율법에서 뭐 그 율법 시대 때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예수님도 11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튜브 이런 데 막 그런 것 갖고 나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 없다고 봐요. 보면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귀가 역사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좀 더 이게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주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조아름한테 주권을 무시한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냐고.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11조를 못하고 해서 시험 들시지 마시고 절대 시험 드시지 마시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런 11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건 애들이 됐든 누가 저는 그래서 애들도 11조를 엄마 뱃속에 있어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못 갖고 뭐고 쥐 엄마 젖 먹었으면 그 11조야. 근데 제가 애들도 보면 어렸을 때 심어가지고요. 그게 30년 자라나니까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해요. 애들 어려서부터 11조 구제 선교하는데 저는 확신하지만 앞으로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 어른이나 누구나 이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정확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으면 병원도 잘 안 가.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한다니까. 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하신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해. 돈 벌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여서 복이요. 병원 안 가서 돈 버는 것이고 이중적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들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깨닫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건 뇌익에서 말하는 건 제1-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나는 먹지 못한다. 떼먹으면 안 돼. 이건 선악과다. 이걸 떼먹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에요. 도둑놈한테 뭔 복을 주시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줘요.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11조가 있어요. 제2-11조. 이것은 흔히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건 감사헌금이에요. 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이렇게 이제 11조 이야기를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저것은 뭐라고 먹으며 그랬어요. 먹어도 돼. 이 제11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헌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필요한데 하고 쓰고 또 이렇게 어디 뭐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이 11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1-11조, 제2-12조, 11조, 제3-11조,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면 추수한 것을 다 거두지 말라는데 꼭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복 주신다. 근데 여기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배워서 깨닫고 은혜 받고 복을 받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11조. 이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제3-11조가 있어요. 제3. 이것은 구제연금이에요. 구제연금. 그러니까 보세요. 제1-11조, 제2-11조, 제3-11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감사헌금, 구제연금 기본이 따라오잖아요. 건축원금, 선교원금 이렇게 뿌리가 자꾸만 건축원금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선교원금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조합들은 뿌리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싹이 나고 성장할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 11조는 구제예요. 구제. 이게 이제 레위인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보세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목. 그렇죠? 여기서는 내 목. 내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제3-11조는 다른 사람의 몫이에요. 구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참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구나.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 복도 조원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다른 사람들 좋고 나도 좋아야 진정한 복이에요. 복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도 하나 안 좋아. 하나님도 안 좋아. 자기만 난리야. 그건 오래 못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물질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이렇게 깨닫고 순종해서 말씀의 약속처럼 그대로 이렇게 복을 받는 조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 손으로 하는 일. 구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할 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물질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뚫어야 돼요. 물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함들이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니까 우리가 물질 따라가고 보세요. 우리가 계속 상고했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물질이 우상됩니다. 물질이 주인 돼버려요. 세상에 물질을 주인화시키다니. 그래서 탐심, 탐욕,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게 해서 복을 받게 하냐? 복을 못 받게 한다. 그러므로 조함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영적 원리를 확실하게 나아가므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 기뻐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아서 영광을 돌리고 상급받고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제를 해야 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